성도님들,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달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말 기도주일이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잘 준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이 시대의 소망에 대한 말씀, 재림을 주제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나는 대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심 사상은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또 나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은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그렇게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제목에서 내가 살던 고향은, 이런 제목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일제 강점기에 이 원수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16살 때 이 동료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시는 이 원수라는 학생이 있었고요, 곡은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잡지에 이 시가 쓰여지게 되면서 애국가 다음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받는 노래가 있다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국민 동요 고향의 봄.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노래의 시작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1926년 16살 되던 이 원수라는 이분이, 지금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제가 그 16살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남자분이 섰는데, 이 당시에 이게 고향은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지금의 정확한 장소는 창원. 창원은 사실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마산이 있었고, 이 곳은 마산에 편입된, 마산에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 마산이 공장이 생겨나면서
창원이 공장이 생겨나면서 창원시가 되었고 현재 창원시 소답동에 그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부는 둘 다 문인입니다. 최순애라고 하는 분, 이분은 뜸북뜸북 이 시를 쓴 최순애, 이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고향의 봄, 그 다음에 오빠 생각,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노래죠. 신금을 울리며 또 고향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실향민이라든지 제동포들이 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가 문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인이 부부가 됐느냐 하면은 먼저 이 최순애 씨가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시를 어린이 잡지에다가 올렸습니다. 19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 시를 본 이원수라는 분이 너무 이 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본인도 고향의 봄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차이지만은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최순애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소재를 알아보니까 수원시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옥 같은 글씨로 연애 편지를 7년 동안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원수 씨가 최순애 씨에게 사랑의 편지를 7년 동안 보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여기 이제 이원수고 여기는 최순애입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이 사람이 이 원수가 이 최순애한테 수원에 살고 있는 최순애 씨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7년 정도 편지를 오가다가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이 원수 씨가 수원에 살고 있는 최순애 씨에게 만나러 가는데 거의 수원에 거의 도착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글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문인들은 그 일제에 대한 항거하는 그런 것들을 시로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살이를 1년 동안 하게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최순애 씨가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래서 그 전에 오빠 생각은 자기의 친오빠를 생각하면서 서울 가신 오빠 그 생각하다가 쓴 시를 이제는 애인을 위해서 그 오빠가 님이 됐습니다. 님 생각 정말 애절하게 그리고 눈물겹게 기다렸어. 수원에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고 이 최순애 씨는 가수원 집의 부잣집 딸이었는데 가난한 이원수 씨의 마산에 살고 있는 지금은 창원 그쪽에 가서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시골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최순애 씨인데 원래 오빠였습니다. 이 오빠를 생각하면서 오빠 생각에 대한 시를 썼고요. 여기는 이원수 씨와 최순애 씨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이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여기에 지금 자녀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2018년도 기사였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령의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도 한 사람 미국에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뜸북뜸북 논에서 울고 뻑국뻑국새 숲에서 울지,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당시에 시를 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너무 굶주리고 너무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식민지 하에서의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육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시 속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 고향의 봄 가운데서 여기 진달래꽃, 또 살구꽃, 복숭아꽃 이런 나오는데, 지금 현재 창원에 그 천주산이 있는데, 그 천주산에는 이렇게 해마다 진달래가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 때도 있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온 산에 꽃이 더 이렇게 활짝 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 시 가운데서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집은 이 집입니다. 이 집은 그 당시 동네에 유명한 조각가이신 김종영 선생의 생가인데, 지금도 문화재로 지정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집은 대골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 대골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도시가 되면서 과거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향의 봄 시를 읽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고향의 봄 도서관이라고 그 노래 제목을 따서 창원시 안에 고향의 봄 도서관이 지금 여기 이렇게 건물로 들어서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고향에 계시는 또 부모님, 또 그 시절에 함께 놀았던 친구들, 사실 평생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가서 그 기쁨과 또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절절하게 느낀 사람이 있는데, 혹시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는 고향이 에덴 동산입니다. 정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자연은 그 행복한 부부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동산 밖으로 쫓겨났는데, 아담은 정말 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슬펐다고 했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뭇잎이라든지 또 희생 제물, 왜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름다운 천연기에 덮이는 모든 암령, 어두운 것들, 그리고 인류의 순결에 나타나는 모든 오점들,
그러한 것들은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모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고 맛보았던 그런 사람은 과거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정말 간절했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입구, 그 입구에 성수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 와서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함을 예배 드릴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간절했고, 빨리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장면과 동일한 경험은 우리 화입 부인의 계시를 통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입 부인이 쓴 초기 문집, 나의 첫 계시라고 하는 책, 초기 문집이라는 것은 초기에 본인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들을 글에 담았기 때문에 초기 문집이라고, 영어로는 early writing이라고 그렇게 하죠. 초기에 썼다고요. 자,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몸은 지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 천국의 세계로 인도했는데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그대로 봤습니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다고 했고요,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그 열매는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탐스럽게, 먹은죽스럽게 보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고 하니까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야 한다.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할 일을 다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지상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이미 보았어요. 이 땅과 비교하니까 이 땅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 번 경험한 그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 찼는지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그곳에 가서 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몸이 불편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이 화입 부인이 계시로 본 그곳에 빨리 속히 가고 싶으십니까? 이건순 집사님이 제일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왜 빨리 더 가고 싶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마에 글자가 적혀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생각과 사상이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늘에 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쳤지만은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맑고 선명하게 그분의 얼굴이 보이고 우리의 시력도 더 좋아져서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신 영감의 글에 보게 되면은 우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속도는 지금 우리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1년 동안 가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데 그게 광년인데 수억 광년 걸리는 그 거리를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것과 먼 데 있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별들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만원경을 수억만 개 갖다 확대시켜 놔도 그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거기에 금도성 예루살렘, 거기에 금은이 좋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천국에 정말 기쁜 일은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족들과 형제들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아무도 그런 형제와 부모님을 볼 수 없다면 사실 고향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고향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 화해부인 당시에 잠들었던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잠잤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이부인에게 물었어요. 내가 죽은 후에, 잠잔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포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내서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나요.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애를 썼지만은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져서 차마 입 밖에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 값이 싸구나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거문고를 뜯어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그냥 감사와 찬양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덕분에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그 자리에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만 찬양만 돌린다고 했습니다. 어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하늘의 구원, 이렇게 죄를 경험하지 않았던 하늘의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기다렸고요, 우리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대쟁투 61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탐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들은 아득한 세계들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날아간다. 그 세계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며 슬픔으로 전율했고 영혼이 구원받은 소식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는 다른 세계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이 지구만 범죄했어요. 이 지구의 상태를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염려하면서,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저 우주에 아직도 타락하지 않는 그런 하늘 거민들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크게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 위의 자녀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분들하고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것,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성적 존재, 탁월한 지성적 존재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들은 루스베레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정말 광활한 우주 세계에 그들은 아득히 멀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보좌 주위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그들의 생애는 우리가 정말 궁금한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는데 어찌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는지,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게 됐는지 탐구 대상이다, 연구 대상이다.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도 우렁차고 아름다운데, 그들과 함께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했을 때 그 곡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동적일까. 노래를 못하는 저도 박자가 안 맞는 사람을 박치라고 그러고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을 음치라고 그러는데, 박치도 음치도 여기 가가지고는 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김장을 오늘 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약속한 대로 하여튼 어제 가져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정말 굉장히 틈이 나지 않는 좀 바쁜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바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이 좀 여러 가지로 함께 겹쳐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제가 집에 이제 고향에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까 6시가 됐어요. 이미 6시는 해가 다 졌어요. 컴컴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미리 배추 낮에 좀 다듬어 놓았어요. 제가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다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밭에다 이제 비닐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시골에 이게 등이 그 큰 도로에만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후레쉬로 어머니 보고 비추고 따라오세요. 제가 가는 길에 비추세요. 그래서 차를 이제 대놓고 이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옮기는데 힘들지만은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김치를 먹는다니까 더 기뻤어요. 그리고 농사 진 보람이 또 있어서 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그다음 배추를 싣고 또 이제 다른 산 쪽으로 계곡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를 실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깜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 라이트를 켜놓고 다시 또 후레쉬로 해가지고 계곡으로서 또 멀찌감치 대놓고 올라가서 이제 차에 실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은 기뻤어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어쨌든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오는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 정도에 다 싣고 그냥 하여튼 누우니까 그냥 그래서 하여튼 저는 4시 반 되면 하여튼 아무리 힘들어도 하여튼 깨져요. 하여튼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담고 해가지고 이제 6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행복했어요. 우리의 고향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정말 고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런 고향과 또 그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존재마저도 마음이 벅차고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했던 고향, 또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하늘의 에덴 동산,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보호자 중심으로 둘러있던 그곳은 우리의 원래의 고향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는 그곳에,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분을 만나고 함께 사는 것이 재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불과 잠시 지나면은 그분을 뵙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잠든다 할지라도 금방 눈 뜨자마자 공중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생생한 눈으로 목도하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은 곧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그야말로 재림 때문에 사는 사람이요, 재림교회는 그 재림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신앙으로 잘 준비돼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우주 거민들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 거주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